본문 중심으로 해서 같이 살펴볼 주제는 정체성입니다. 예, 우리 따라서 합시다. 우리 정체성. 정체성이란 건 뭘 의미하죠? 정체성이 없으면 삶의 그런 목적도 가치관도 삶도 뒤죽박죽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부터는 구약의 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성경을 열거하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은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류가 범죄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노아 홍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장에 보면 노아의 가족이 이 족보가 다시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6장부터 홍수 준비를 하고 노아가 홍수를 통해서 홍수가 끝나고 무지개 언약을 지나서 이제 새로 인류의 조상이 아담의 족보로 10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두 번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 한 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11장까지 인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이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를 새롭게 전개하시죠. 그래서 그 구속사를 전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가 필요했냐면 믿음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그 언약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가 그 민족이 살아갈 땅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큰 민족. 두 번째요? 땅. 그 민족이 살아갈 땅이 필요하죠. 그런데 큰 민족과 땅은 보조 언약입니다. 실제 언약은 뭐냐면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약속을 지키셔야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을 펑펑펑 낳아야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줘야 안 줘요? 75세에 자식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100세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100세에 많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주셔요.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지나갔으니까 이삭 때부터 이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도 어째요? 결혼한 지 40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을 자녀를 안 줘요. 60에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쌍둥이를 낳지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서는 아니고 야곱만 네 후손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고작 큰 민족을 약속하셔놓고 이삭에 둘을 줘놓고 큰애 에서는 아니고 야곱만 기래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자식을 낳았는데 12아들을 낳습니다. 이 야곱 때는 좀 주셨죠. 근데 큰 민족에 비하면 야곱에게 주신 자녀는 너무나 적은 수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고, 시간 지나서 이제 12아들들이 결혼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부인들, 자녀들까지 합하니까 한 70명 됐어요. 근데 그때 요셉의 12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자녀를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죠. 그렇죠? 애굽에 팔려가요. 13살 땐가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거기 가서 30의 국무총리가 돼요. 애굽의 2인자가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였죠? 바로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꼭 맞춰요. 그래서 애굽을 인약 6년이 있는데 그 전에 7년 풍년 가운데 그걸 비축해 놨다가 이 애굽이 큰 부자 나라가 되는 1등 공신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요셉의 식구들은 가나안 땅에 살잖아요. 근데 그곳에 기근을 일으킵니다. 기근을 일으키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먹을 것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형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형들을 알고, 근데 형들은 요셉이 자기가 노예로 팔았던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어째요? 그 가족을 다 오게 합니다. 오게 해서 결국은 그 요셉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와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에 큰 민족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와서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 애굽 땅에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브라함의 가족,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살면 가나안의 문화에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문화는 우리가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화, 가나안의 문화 다 섞여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문화가 파생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어디로 가죠? 이제 인도나 중국으로 가서 불교 문화, 막 이런 많은 그런 문화들이 형성이 이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많은 민족을 주시면 점차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신다고 하셔놓고 씨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씨만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에 있으면 섞이는데 애굽으로 가면 섞이질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죠. 시작.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요셉이 형들을 다 오게 합니다. 다 오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 잔치를 연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의 가족들이 왔으니까, 형제간들이 왔으니까. 그런데 요셉 따로 하고 형제들 따로 하고 애굽 사람들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하고 같이 밥을 안 먹어. 이유가 뭐예요?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우리 확인해 보죠. 여기 창세기 46장 33절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시온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밥을 먹었던 때는 2차 방문할 때예요. 근데 3차 방문은 뭐냐면 아버지 야곱까지 다 오게 된 겁니다. 다 오게 됐을 때 이 요셉이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 바로가 분명히 당신들이 직업이 뭐냐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고시온 땅에 살도록 따로 지역을 구분해서 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미리 지금 13살에 애굽에 와가지고 30살 총리 대신이 되어질 때까지 애굽 사람들의 성향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길까요? 애굽의 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신은 뭐죠? 멤피스라고 하는 소입니다. 소. 물론 여러 가지 신이 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서 또 중요한 신이 소인데, 목축하는 사람들은 뭐래요? 자기 신을 키워가지고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히브리 목축하는 사람들은 아주 가증한 놈들,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가족이 와가지고 바로 앞에 갔더니 바로가 역시나 물어봐요.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요? 그래도 우리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은 우리하고 섞여 살면 안 되겠다. 애굽 사람들하고 계속 마찰이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고신 땅에 가서 사십시오 하고 땅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저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가나안 사람과 섞여 버린다고요. 근데 애굽으로 가면 애굽 사람들은 어때요? 가나안 이 요셉의 가족들이 같이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라고 하더라도 애굽 사람이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이제 씨만 가나안 땅에 주셨다가 그 씨를 애굽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그 고신 땅이라고 하는 한 정해진 지역 안에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 신앙도 지키고 자기 문화도 지키고 세상과 안 섞여지게 되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 그런데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떠냐? 그 민족의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서의 그 민족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점점 인구가 불어나면 가나안화 돼버리니까 안 되고 애굽으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목축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43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민족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제 너희들 큰 민족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출애굽을 시킬 때도 어쩌냐? 그냥 가면 또 가나안화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한 11개월 동안 율법으로 무장시키시고 성막 제사를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히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문화와 세상의 것들과 같이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제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신명기잖아요. 그럼 신명기 7장 내용을 보면 2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어떻게 해라?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 너희들에게 준 땅이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과 서로 결혼도 하지 말아라.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서로 남북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이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의 멸망을 당하고 또 586년에 이 바벨론에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근데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열왕기하 17장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래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 앞에서 물리친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온 이렇게 좀 사는 다 뭐예요? 산당을 차려놓고 그 가나안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쓰셔가지고 애굽에 가서 섞이지 않도록 하고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섬겨버린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셔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라를 결국 멸망시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말씀 읽지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 너희들을 치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텐데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세계 역사를 봐보면 이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자기가 딱 이렇게 이 왕이 된 이후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 같이 읽죠. 시작. 바사한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가로되 바사한 고레스를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고레스가 딱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다 니네 땅으로 돌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페르시아인 고레스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성전 내가 다 지어줄 테니까 너희들 다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왕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대요. 그러면 바사한 고레스가 어떻게 감동을 먹었을까요? 감동을 먹었으니까 보냈을 거 아니에요? Give and take라고. 그렇죠. 그때 우리는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그때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됐을 때 고레스가 여전히 총리였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70년 후에 돌아가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바사한 고레스한테 얘기해라. 내 민족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면 그 대가로 내가 속량물로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폐하
페르시아 왕한테, 고레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고레스가 긴가민가 했겠죠. 근데 미자의 본전이라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애굽을 쳐봤어요. 근데 애굽이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힘이 났겠죠? 구스를 쳤어요. 구스도 무너져요. 스바를 쳤어요. 스바도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자기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 나라를 준다고 그랬는데 전쟁을 했더니 쉽게 그 나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자 고레스는 어쩌죠? 저희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그 새 나라를 대신 주셨으니까 유도민족을 돌려보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유대민족이 돌아오게 돼요. 그걸 포로 기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 정확하게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무너졌거든요. 근데 1차 포로 기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전을 딱 세울 때가 BC 516년이에요. 586에서 516 빼면 얼마죠? 70이에요. 70년 만에 그들이 또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1차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죠. 약속하신 것을 그 바벨론을 움직이시고 여러분 페르시아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은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요. 칙령을 내려가지고 다 유대인들은 니네 땅으로 가거라. 내가 성전 지어줄 테니까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수르바벨과 예수와 중심으로 해가지고 5만 명이 1400km를 달려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아멘. 네. 너무 일이라고 별로 감격도 안 하시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다가 원자폭탄 투하해서 우리나라 강복됐지요. 그렇죠? 그때 집집마다 태극기 들고 나와서 정말 대한독립 만세 외쳐 불렀잖아요. 나라를 빼앗기고. 근데 나라를 빼앗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1400km 끌려와서 이국 땅에서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아무 근거도 없이 왕이 모든 너희들이 돌아가는 비용, 성전 짓는 비용 우리가 다 대줄 테니까 가서 너희 하나님 섬기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감동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감동을 먹지요. 그래서 유대인이 5만 명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다윗 왕 시대 때 성전 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그런 복을 주시니까 주위의 나라들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지으면 저들이 강해질 줄 알고 계속해서 방해를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안성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제가 1차 포로 기한 때 수르바벨 인도로 한 5만 명이 주전 537년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2차 포로 기한 에스라가 오늘 이제 본문의 에스라잖아요. 에스라가 한 5천 명, 수가 너무 적었어요. 근데 5천 명을 이끌고 주전 458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약 79년이죠. 80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러면 80년이 흐르는 이후로 예루살렘에 이 에스라가 딱 도착해서 80년 후에 1차로 돌아온 사람들 후로 80년 후에 에스라가 가서 봤더니 이 예루살렘의 유대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게 바로 오늘 에스라서 9장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창세기부터 쫙 배경을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에서 가장 큰 줄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돌아와서 에스라가 정말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겠죠. 대제사장. 포로를 끌려왔지만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다. 70년 후에 우린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렇게 노예로 2억 만리 다른 나라에서 끌려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냐? 너희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그런 거야. 이제 너희들이 돌아가면 우상을 배격하고 철저히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어려서부터 철저히 역사를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돌아갈 건데 돌아가면 그 옛날 다윗 왕 때 영광스러운 정말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그런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결심을 하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봤더니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어느 정도 벼슬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왕에게 구하잖아요. 왕에게 뭔가를 구하면 왕은 막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페르시아의 이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스라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정 속에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 고레스의 그 원년왕 고레스의 그런 조서를 발견하고, 자, 너희 유대인들 아직도 안 간 사람이 많은데 고국 땅으로 가거라,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라가 5천 명을 이끌고 이제 유대 땅으로 온 것입니다. 근데 와서 봤더니 유대 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에스라서 9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동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가 딱 도착했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래요. 그게 뭐냐면 그 가나안의 7 족속들, 거기에다가 모압, 암몬, 심지어는 그 영적으로 아주 폐역한 아모리 족속, 이 사람들과 서로 통혼을 해버린 거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특히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 아까도 우리 신명기 7장 읽었죠? 예?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절대로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서로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감동을 받고 1400km를 달려와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했던 그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그 지도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은 완전히 정체성도 없이 하나님 말씀도 없이 다 섞여서 살아버린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여기 방백과 두목들이 오히려 으뜸이었대요. 그 일을 뜯어 말겨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조장하고 가장 앞서서 통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10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리까 그달랴라. 여러분, 예수아가 누구죠? 스룹바벨과 더불어 1차 포로 귀환자의 리더가 돼서 왔던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의 자녀들이 이방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앞장서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뭐 이방 결혼이 문제가 되냐 하는 거지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자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느헤미야가 나중에 3차로 귀환해서 봤더니 여기 모압, 암몬, 아스돗 이런 사람들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들과 결혼한, 그래서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자녀를 낳은 자녀들이 이스라엘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 나라의 족속의 말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누구하고 더 오래 있어요? 엄마 영향 먼저 받죠. 그러니까 언어를 엄마의 모국어를 배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빠의 모국어는 하들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가 자녀를 신앙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예? 근데 신앙 교육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언어가 다른데? 그러면 자연히 언어가 통하는 누구 신을 믿을까요? 엄마 신을 믿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믿으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으니까. 근데 그 당시는 뭐냐? 각 민족마다 뭐가 있어요? 민족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철저하니 뭐냐면 종교적인 그런 어떤 공동체였다고요, 민족이. 그러니까 모압이면 모압, 암몬이면 암몬. 그래서 여러분 아스도아롯이랄지 바알이랄지 아셰랄지 이런 몰렉이랄지 이런 엄청난 이방신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방 결혼을 해버리니까 이 자녀들이 어쩌냐? 이스라엘 말을 한 게 아니라 엄마의 모국어를 해. 그러니까 엄마의 뭐가 되는 거예요? 문화나 신앙이나 사상을 그대로 받겠잖아요. 결국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주셔서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구속의 역사를 전개하실 건데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이 정체성 얘기가 우리 크리스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락의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음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이 무지했어요. 우리는 뭘 통해서 옳고 그름을, 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을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없이 태어나 봐요. 우리 부모들이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잘 양육해 줘야 돼요. 근데 그 부모가 없어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누가 필요해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도를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지도자는 뭐를 가르쳐야 돼요? 철저히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요, 그 말씀이 지각이 되고 그 지각을 통해서 무엇을 분별하니까. 그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 따라서 말씀을 통하여 정확한 정체성, 이것을 가져야죠. 그 정체성이 창립이 되어야 그 정체성에 근거하여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결정이 되지 않겠어요? 군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학생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공무원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째 별로 예. 국가의 어떤 주어진 어떤 임무를 통해서 이 사회, 이 나라의 행정적으로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거,
그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의, 내가 군인이면 군인으로서의 삶이 있는 거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삶이 있는 거고,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그럼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면 그 정체성에 근거한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뒤죽박죽인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예부의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군인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군인이 정체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민족한테 총을 쏴버린다고. 공무원들은 뭘 해야 돼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공무원은 자기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 근데 공무원이, 여러분, 뇌물을 먹고 어떻게 해요? 불의를 자기가 저질러 버려.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죠. 지금은 에스라가 도착해서 봤더니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은 없어져 버렸어. 다 섞여버린 거예요. 거기서 뭘 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에스라는 뭘 하느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근데 그 회개를 이 에스라가 보니까 9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 죄가 정수리부터. 근데 에스라는 인자 온 사람이야.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전에 1차 포로로 귀환했던 그 후손들이 죄를 저지른 거고. 근데 에스라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저들의 죄고 나는 죄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죄를 지어요, 잘못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봐라, 저 죄 짓네? 라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지체가 죄를 지으면 우리 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한 몸이란 한 공동체라고요.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는 마치 자기가 죄 지은 것 똑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철저한 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개만 하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개혁을 해요. 에스라가 10장에 보면, 느헤미야,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서도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하냐면, 이방 결혼한 사람은 뭐래라? 이혼해라. 그리고 여자를 그 족속으로 돌려보내라. 애기들 다 낳았는데 만약에 이혼하기 싫거든 니네들이 나가. 같이 통째로 나가. 그래서 유대의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 철저히 개혁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왕 결혼했으니까 훈련시켜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혼하라는 거예요. 이혼하기 싫으면 너희들도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에스라 시대 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에서 그 구약 백성들의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분명한 말씀이 뭘까를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시내는 앞에 서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얘기를 해라. 그게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런데 모든 열국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모두가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거지요. 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 제사장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제사장의 나라는 뭘까요? 나라와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그 나라가 하나님과의 죄로 담이 싸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와 하나님과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결국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과는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나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구약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 백성들의 정체성은 뭘까? 제가 생각해볼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이 땅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여러분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전 국적자예요. 이 땅에도 우리의 국적이 있지만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나라의 정체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권에는 없어요. 그래서 외국 가서 여권 잊어버리면 내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민권,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푼다면 뭐예요?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이 믿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이 이중 국적자에서 이 땅의 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 그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비록 두 발은 이 땅을 받고 살지만 사실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종말할 때 절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멘. 그러면 나의 정체성이, 자, 나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제 정체성이 정해졌으면 삶이 결정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이. 군인으로서의, 제가 첫 휴가 나왔다가요, 저기 그 강화도를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하도 더워가지고 첫 휴가니까 일병 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탁 이렇게 모자도 벗어 던져놓고 옷도 다 끌어놓고, 예. 근데 그 강화도가 해병대가 있잖아요. 헌병소. 근데 자고 있어서 제가 그랬더니 그 헌병이 와가지고 너 내려와. 그러고 조인트를 까더라. 그래가지고 영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저를. 군인은 군인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와, 그때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요. 첫 휴가 나가가지고. 군인은 군인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늘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때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바른 정체성이란 뭘까요? 자신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을 모든 주위 사람이 인정을 해야 돼. 아니,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천국 간다고 내가 내 스스로 착각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사회적으로 정체성을 찾아보세요. 사전적인 의미를. 그러면 유일무이하다, 이건 정체성은. 이 세상에 유아독존이야. 나 하나밖에 없어. 나라는 정체성은. 그러나 나라는 이 정체성은 유일무이해야 되지만 영속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건 사회가 인정을 해줘야 돼.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어제는 크리스찬인데 오늘은 아니다?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여러분 크리스찬다운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 내 주위에 사회가 인정을 해줘야 돼. 와, 저 사람은 그래. 진짜 저 하나님 나라 갈 사람 맞아. 왜요? 와, 자기는 죽겠는데 이 사람은 막 기뻐하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 왔는데. 나 같으면 막 싸울 것 같은데 양보해보라. 바보 천치 모질이 소리를 들어도 같이 안 싸워. 뭔가 절제가 돼 있고 자신들이 감히 흉내낼 수조차도 없는 어떤 그런 삶의 그런 규격화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천국 백성이 맞아. 저 사람 보면, 저런 사람들 보면 나 예수 믿고 싶다니까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정받는 삶의 종류들을 우리 같이 보면, 첫 번째, 예배. 예배 드리는 삶, 이게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저분은 진짜 예배자야. 근데 이 예배는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로마서 12장 1절 산제사, 내 살아가는 삶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있어의 삶이야. 그걸 인정하나요? 주위 사람들이? 아유, 저 인간은 교회만 다니지 나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 오히려 나보다도 못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대화예요. 교회만 와서 이렇게 여러분 예배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에요. 대화예요. 우리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 저분은 기도하더라.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정말 기쁘고 감사해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더라. 찬송을 해요. 그냥 목 가다듬고 어쩌다가 오늘 이렇게 찬양단에 서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면서 흥얼흥얼 찬양이 나와야 돼. 제가 볼 때는 이 전도는요 확실한 것 같아. 전도하는 사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러면서 비록 두 발은 땅을 밟고 이 땅에 살지만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천국 같아. 이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게 너무 좋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위 사람도 인정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닌 줄 알고 있는데 한 번도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어. 그게 진짜 크리스천 맞아요? 맞을까요? 자기는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엉터리야. 진짜 중요한 건 삶이죠.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시민권이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오늘 내가 오늘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나왔던 신약의 배경을 놓고 보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죽었습니다.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아니면 자기는 안 믿는데 그 가족이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재산을 빼앗아 버리고 죽이고 가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나 오늘 교회가요 세속화되어져 있어요. 너무나 세상하고 교회하고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단지 예배당이 지어져 있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뭔가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 얘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데 대충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한 크리스천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정체성에 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인정해 줘야 합니다.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거나 그러면 이 주일은요, 안식일인데 구약에서는 이 주일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이에요. 그 주의 날이 누구 날이죠? 내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의 날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주의 날인데 크리스찬이 세상에 가 있어요. 인정할까요? 크리스찬으로 인정할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건 언약이에요. 구약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너무나 쉽게 세상과 동화돼 버리고 세상과 타협해 버려요. 이런 모습들. 옛날엔 주일날 뭐 이렇게 가게 가서 물건 사 먹는 거 혼났습니다. 가만두지 않았어요. 저 청년 때 그때 우리 청년들이 교인들은 밥을 안 먹었는데 청년들은 오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 연주 저녁 예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청년들만 밥을 해 먹었거든요. 청년들이. 근데 당번이 토요일 날 부식을 안 사놓은 거예요. 다른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식품점에 가가지고 어떤 청년 임원들이 가가지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몰래 부식을 사가지고 반찬을 만들었어. 누가 밀고를 했어요.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금방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달려 내려왔어. 청년들 집합! 주의를 범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그쳐버리든지 밥맛이 싹 사라져버리더라고요.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나를 지켜줍니다. 주일이 내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쉽게 타협해버리고 쉽게 동화돼버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크리스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저 기도 중에 자꾸 이런 기도를 되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는 죽어도 싫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조건 나는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국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땅 백성들의 삶의 그런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